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되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선묘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 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성경에서 경고하는 배도에 관한 경고가 배도의 가능성을 얘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있어서 실패치 않게 하시려는 그 자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엄중한 그 경고인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복된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생명과 진리로 사는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현장, 현실 생활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의 귀한 것들을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엄살을 부리는 것을 경고한 것이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받은 것이 큰데 사소한 것을 가지고 큰 것을 이렇게 쓱 밀어내는 핑계를 대지 말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구원의 귀한 것과 그 중한 것을 기억하여 분발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을 경고하는 것이 배도에 대한 경고로 표현된 하나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확인하려는 것은 이 배도의 경고로 경고된 이런 표현을 빌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신 것, 말하자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하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거룩하게 만들고 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열심 있는 뜻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일을 하는 것은 그냥 장난삼아 했던가 해놓고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의지와 뜻과 능력과 전심을 모은 그 견고한 하나님의 일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패할 수 없다는 표현이 배도의 경고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뒤에 확인하겠지만 이 성경 구절이 배도의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만은 그럼 왜 배도를 경고하는 식으로 이런 그 성경이 있느냐 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해야만 되는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작정의 진지함, 견고함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 29절을 보시면 배도에 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배도를 설명하죠. 이것은 그러니까 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짓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과 진심을 두신 것을 거스리는가를 생각해보라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 이렇게 표현하곤 했죠.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면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을 부렸는데
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단 말이냐?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하나예요. 훌륭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훌륭하게 되는 게 얼마나 부모로서는 자녀한테 심각한 요구냐 하면 모든 공갈을 다 동원하고 또 모든 약속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잘하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 응? 그렇지만 네가 이거 안 하면 너 그냥 죽을 줄 알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훌륭하게 되는 첫 번째 보이는 일이 뭐냐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는 건 무슨 똑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성실하려는 거죠. 자기가 맡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성실하라는 것이 이제 공부 잘해랍니다. 이게 컨닝 잘해라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뭐라 그래요, 부모가. 나중에. 너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안 되면 너 이번에도 안 해오면 너랑 나랑 약 먹고 죽자. 그거 안 해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같이 죽자 그래요. 그게 이번에 실패하면 죽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패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너 이번에도 네 위보다 밑이 적으면 등수가 그럼 너 집에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애가 성적을 받아보니까 밑에 속해서 집에 안 들어와요. 그게 효도예요? 말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배도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큰 벌을 받는다는 건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아니고 그쪽으로 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가지신 뜻과 계획의 그 진심과 열심을 너희 놓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같은 히브리서 6장에도 히브리서 6장에 먼저 이 경고가 나왔었죠. 6장 4절 보세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그 배도에 관한 경고가 엄중한 것은 언제나 이 일이 하나님이 변개치 않으실 작정이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하셨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구원의 작정에 복된 것과 그 진지함과 동원하신 능력과 지혜의 그 지극하심과 함께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와 설득과 다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실패하면 안 된다예요. 실패하면 안 된다가 실패할 수 있다로 간 거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설명하려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에서 제일 두드러진 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사랑은 대등한 인격체끼리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체끼리는 말이라는 것이 인격, 지성과 감정을 가져야만 알아듣는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너 성적이 나쁘면 부자의 인연을 끊겠다. 그럼 정말 끊어요? 자식이 잘못하면 인연을 끊어요? 그렇지 않죠. 최고의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를 또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정말 자식을 호적에서 파요? 안 그럽니다. 절대 안 그럽니다, 그거는. 저희 중고등학교 동창 하나는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랑 같이 잘 놀더니 고등학교 들어가서 갑자기 사람이 변해갖고 우동생이 됐어요. 저는 그냥 등생으로 있고 따로 조용히 불러서 물었어요. 야, 너 어떡하다 이렇게 됐냐? 너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어느 집안이나 다 부모한테 협박을 받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너 공부 잘해라. 너 안 하면 죽인다. 늘 듣고 크는 건데 하루는 아버지가 성적표를 갖고 왔더니 딱 째려보더니 자기를 들어서 창 밖으로 집어던져서 유리창과 함께 집 밖에 나가 떨어졌대요.
뭐 그땐 다행히 지금 같은 고층 아파트가 없던 시절이라 그냥 1층이에요. 던져봤자. 그러니까 죽진 않아요. 그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제 엉덩이에 시퍼렇게 타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다음에 던지면 내가 죽겠구나. 엉덩이로 떨어지지 않고 머리로 떨어지면 다음엔 가겠구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 개과천선을 했답니다. 그 아버지가 죽으라고 던진 거 아닙니다. 그 와중에도 엉덩이부터 던진 거예요. 자식을 깨우치려고 하는 거지 죽으라고 던진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엔 2층에서 던진다. 2층에서 던질 때 밑에 뭐 깔아놓겠죠. 죽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고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설명하시고 기다리시고 애타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라. 그러면 혼난다. 이사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매맞은 상처뿐인데 또 맞으려고 그러느냐? 때리는 부모가 기쁠 거 없다 그랬죠? 때리면서 쾌감을 느끼는 부모는 없습니다. 보통 안 때리려고 그러죠. 때리면 속이 상하니까요. 가슴이 아프니까. 때리는 부모가 이게 좋은 부모입니다. 말로 하는 부모는 좋은 부모 아닙니다. 패야 됩니다, 애들은. 그죠? 언제까지 패야 돼요? 고칠 때까지 패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되죠? 부모가 지는 거죠. 자식한테 지는 거예요. 고쳐놓지 못하고 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욕하죠, 우리가 다? 너 같은 새끼 더도 덜도 말고 하나만 딱 나서 키워봐라. 이러고 끝이는데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갖고 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로 가보자고요. 정말 이게 배도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배도란 일어날 수 없는가?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로. 이게 무슨 뜻이냐? 아들에게 말씀을 부탁했다. 아들한테 뭘 시켰다가 아니라 아들을 보내신 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다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일 속에 아들을 우리한테 뭘 전달하러? 뭘 증명하려?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게 그 아들을 대신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요. 구원받아야 할, 원래는 심판받아 마땅한 이 인간들의 손에 죽도록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로마서 8장에 가면 이 사건과 연결해서 볼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위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모르고 구원의 필요성이나 무슨 그 일을 위하여 무슨 준비나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가장 큰 희생이고 가장 큰 열심이고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성의입니다. 그렇죠? 그걸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편을 들어가지고 그 일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사 이루시려는 일이 이렇게 해서 될똥 말똥한 일에 예수를 보내신다면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도 그 일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정도면 그럼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건 뭐 현저히 모욕받을 것도 없죠. 그런 거라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 예수,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을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 앞에 그 열심을 막고 그 뜻을 취소시킬 남은 일이 뭐가 남아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게으름이나 혹 우리의 변덕이나 우리의 무슨 뭐 어리석음이나 이런 거야 다 옛날 우리가 죄인 됐을 때보다는 나은 상태이고 또 그 아들을 보내서 해결하는 문제로 해결 안 될 남은 조건이 되지도 않고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상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무슨 아직 남아있는 문제점들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작정을 가지시고 계획과 뜻을 가졌으면 그 일이 실패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배도의 경고가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이 작정을 하시고 이 일을 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거스리는 건 미난 짓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말 들으라고요. 그럼 왜 다 하지 우리 보고 그러느냐라고 묻고 싶다면 그건 다음번에 설명할게요. 아직 한 번 더 있어요. 이 배도에 관한 문제.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해보니까 이게 또 머리가 좋아야 되겠습니다. 해보니까 다음부터는 등록을 하면 시험을 봐야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나만 떠들고 다 반씩 졸고 앉았고 그러면 얼마나 제가 손해예요. 그죠? 이럴 바에는 박동준 목사 보고 하라 그러는 게 낫지. 뭐 왜 내가 하고 앉았어요? 분발합시다 우리. 그 특별히 성가대에 앉은 사람들은 표정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맥이 빠져서 못해. 이쪽에서 모르는 건 내가 용서를 하겠는데 이쪽에서 모른다는 표정을 하고 있으면 섭하죠. 다음에 열심히 안 하죠. 그러면 로마서 11장에 가보세요. 지금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모르겠으면 중요하다는 것만은 기억을 해주세요.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우리 로마서 할 때 이런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오해는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됐을 때 자기네만 선택을 받은 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고 다른 족속은 버림을 받았다고 비교를 했다고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전체를 불러내는 책임으로 선택을 한 것이었다고요. 어디 나타나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름에 나타나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너를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을 복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고 복받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의 구실을 해서 저들이 받는 복과 저들이 가진 율법으로 이방 족속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증거돼야 그것이 넘쳐서 이방의 증거가 될 텐데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제사장 직분을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부름받은 신앙을 지키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럼 이방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얻는 거죠. 이쪽이 먼저 확인이 되고 넘쳐야 이방에까지 가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이방이 구원을 얻어서 이스라엘로 시기케 하려 했다는 거죠. 시기케 하려고. 이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방은 원래 이스라엘이 넘쳐야 그 넘친 것으로 이방이 넘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올 수 없는데 이스라엘이 성공해야만 결과될 이방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차질 없이 결과됐다니까요. 그래서 배도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하여 이방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느니라요. 그러므로 동일한 은혜와 긍휼로 이 먼저 찾아왔던 이스라엘도 저들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결국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요. 이게 오늘 읽은 지금 로마서 11장 30절 31절이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자신의 실패로 운명이 실패되지 않는 자리에 있다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기 때문에. 신명기 9장에 가보시겠어요? 구약성경 277페이지 신명기 9장 25절입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범죄한 사건에 대한 그 기록입니다.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었노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멸하고 모세로 새 민족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의 명예에 금이 가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해 내어서 실패했다는 불명예를 지시게 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멸하고 모세의 말을 들어서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이해되어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일로 인하여 멸망시킬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어디에 분명해지냐면 10장 1절 보면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그럽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이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백성의 그 범죄한 것을 보고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립니다. 왜 깨뜨리냐면 율법이란 그 중에 하나만 범죄하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구약 법으로 따지자면 그것을 속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범죄하면 끝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니 이 율법을 선언할 필요가 없죠. 이미 범법했으니까요. 그 집어 던졌는데 그 돌판을 하나님이 다시 써주겠다는 겁니다. 이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걸 다시 써주고 그 돌판을 이번에 어떻게 하라고요? 궤에 넣어서 보관하려는 겁니다. 모세가 집어던진 것 같이 다시는 집어던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자란 것을 갖다가 안 보겠다는 건 아닙니다. 돌판을 다시 써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시하고 그 율법에 합격한 자로 만들고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돌판을 다시 던지지도 않을 것이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판을 써서 준 것 같이 하나님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너희 거룩하라. 범죄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우리를 기억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자는데 이 경고의 뜻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너희 잘해라. 너희 잘못하면 죽인다. 그러고 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냉정하고 무성의하시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셨고 자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이 경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접하셨는가. 그리고 너희에게 가지신 그 뜻과 목적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그리고 엄중한가 놓치지 마라 이겁니다. 신명기 30장 가보시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 그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가 이겁니다. 이 경고가 오늘 배도의
관한 경고와 같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여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그 앞에 둔 이 경고는 중립지대에 세워놓고 너희가 이리 가면 복이고 이리 가면 사망이다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좀 다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는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방종하게 살라고 그 땅을 주고 우리들 마음대로 살라고 그 땅을 주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경고를 하신다고요?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느니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저들이 선택하는 대로 운명이 결정되어서가 아닙니다. 저들을 다 가나안 땅에 좀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며 하나님 목적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거스르지 마라. 복 받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순종하라. 그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목적하신 그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라. 실패치 마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마누라가 악 쓰지 말라 해서 살살하는 거예요. 원래 이거 악을 써야 되는 데인데. 이런 부분에서 감동이 없으면 그 다음에 설교 들을 게 없어요. 무슨 애 학교 붙고 병 낫고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그 진심이 뭔가를 놓치지 않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백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 복 받기 위하여 내 말을 거스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복을 너희 다 누려라. 얘야. 너희 지혜로운 자가 되라. 제발 절로 쫓아나가지 마라. 마이클 잭슨 쫓아가지 마라. 아시겠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심이 배어나오는 그 열심 있는 권면이요. 정말 지극한 사랑의 표현인가를 여러분 제발 깨우치셔서 여러분들도 진심을 꺼내서 반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과 목숨을 들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십시오. 그 외에 아무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른 것으로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 눈가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충성하는 자 되게 하시고 열심과 진심을 꺼내서 주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사 우리의 인생으로 주의 이름에 걸맞는 승리와 충성과 증거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과 존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